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안녕하세요. ABN 재림방송 모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맞아서 꿈과 성실이라고 하는 총 주제 가운데 7편의 말씀 저희가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꿈과 성실이라고 하는 주제 말씀 두 번째로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연재이면서 또 총 주제가 되는 그런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새해를 맞으면서 다 저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새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올해 나는 이 일들을 꼭 할 거야. 결심들 하셨죠? 어떻게 좀 잘 이뤄가고 계십니까? 지금껏 여러분의 나이만큼 사시면서 꼭 새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나는 이런 꿈을 위해 살 거야. 내 평생에 나는 이 일들을 꼭 할 거야. 이런 결심들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 요엘 2장 28절로부터 29절에 보면 성경에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약속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도 있고요. 이상을 볼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꿈과 성실의 대명사가 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그분의 꿈이 무엇이었기에 그분은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각자가 서야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전 인류를 위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죄악 세상에서 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꿈,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그 꿈 때문에 그분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꿈만 꾸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실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셨습니다. 저도 제가 어려웠을 때 시대의 소망을 묵상했던,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힘을 내어 이겨냈던 경험들이 몇 차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꿈도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삶의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삶의 꿈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의 그 꿈과 그 성실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새 힘이 나서 이겨내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큼 성실한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 또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꿈을 꾸고 나만을 위하여 또 남을 위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채로 때론 밤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밤을 지새우시며 그 꿈을 위한 삶의 단계 걸음걸음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정말 그분은 거룩한 꿈에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도 그 거룩한 꿈을 위해,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그 거룩한 꿈을 위해,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거룩한 꿈을 위해, 배고프시고 피곤하시면서도 그 거룩한 꿈을 위하여 성실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거룩한 꿈을 이루는 일이 그분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 꿈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꿈과 성실의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꿈과 성실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다 요셉이라고 공감대 있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던 요셉,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억울하고 답답하면서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바로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그 몇 구절을 제가 택해 보았습니다. 5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꿈이죠, 꿈.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꾸었던 꿈을 중심으로 다른 이들의 꿈 이야기도 등장하면서 긴박하게 전개가 됩니다. 어떤 드라마보다 참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가족들 앞에 발표한 후에 사랑받던 아버지의 품을 처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심을 경험합니다. 잘 나가던 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고 부록의 나이도 아직 안 되었던 젊은 혈기의 때였지만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그리고 주인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더 절박한 상황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된 것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처해지게 되었고 마치 극적인 인간 승리의 스토리를 담은 인간극장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야기가 뒤이어 전개됩니다. 요셉은 왕의 관원장의 꿈을 그곳에서 해석하고 그 꿈대로 관원장 한 사람이 복직되었지만 그는 요셉을 잊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꿈의 성취입니다. 바로왕이 이후에 꿈을 꾸게 되었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옥중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그때 기억하게 되었고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 올리게 됩니다. 꿈의 해석과 거의 동시에 그는 나라의 운명을, 백성들의 운명을 흉년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애굽의 총리로 적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17살의 히브리 소년에서 30살의 애굽의 총리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릴 적 꾸었던 꿈대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고 그리웠던 그 친동생 베냐민도 만나죠. 모든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해서 감동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됩니다. 결국 꿈꾸던 자였던 요셉의 꿈은 엄청나게 다양한 과정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온전한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꿈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주신 꿈처럼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요셉이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노예였던 죄수였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훗날 총리의 아버지 신분으로 애굽왕 바로왕 앞에 나아가 바로왕을 축복하고 선한 대우를 받게 되는 모습, 참 감동적인 반전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꾸었던 요셉의 꿈, 그리고 요셉을 통해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이 결국 모두 다 성취되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되고 그가 어릴 적 꾸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는 그 꿈의 성취까지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어떠십니까? 아버지의 꾸짖음을 받고 형들의 시기를 받고 형들의 모함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그랬으나 꿈의 그러한 대가 이후에 마침내 꿈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 어쩌면 쉽지 않은 과정이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적이고 감동적인 꿈의 성취는 요셉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꿈의 성취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꿈의 대가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꿈을 향한 성실한 삶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으로 현실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꿈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꿈의 성취를 통해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당되는 일상적인 꿈 이야기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드림온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아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원장인 김미경 이 원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꿈에 대한 강연과 책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드림워커가 되어 인생의 절정을 살아라. 그러면서 꿈의 재료와 기술, 이 메커니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죠. 당신의 드림 에이지는 몇 살이십니까? 여러분, 드림 에이지 들어보셨어요? 꿈의 나이죠. 이 질문을 하는 이 저자는 자신의 드림 에이지, 꿈의 나이는 14살이라고 말합니다. 35살 때부터 49이 될 때까지의 그 꿈을 위하여 살아왔던 나이, 14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만들기 위해서 15년, 꿈을 이루기 위해서 15년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진정한 꿈의 성취를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행복과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장과 자기의 존재 의미를 깨닫는 데서 오는 행복과 기쁨, 아주 큰 것이죠. 꿈은 성공을 위한 경쟁의 언어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숙성의 단어라고 소개합니다. 각자의 꿈의 타이틀은 노력을 통하여 만들어지는데 때로는 그 타이틀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 20년이 걸릴 수 있답니다. 꿈이 만들어지고 혼합되고 발효되고 숙성되어 결국 오랜 시간을 지나 꿈의 타이틀이 만들어지게 되고 각자의 이름 뒤에는 이름표처럼 그의 꿈의 타이틀이 붙는 것입니다. IQ 천재가 아니라 생각 천재가 되어라. 여기서 생각이란 목표를 향한 의식적인 정신 활동으로 사색하는 뇌를 잃어버리고
변형되는 뇌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 타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고개를 숙이면서 수구리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래도 네이버 박사님을 찾습니다. 거기에서 다 얘기해 주는 것이죠. 본인의 생각을 쉽사리 하지 않습니다. 사색하는 것, 문학을 즐기고 또 문학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감성적인 그러한 삶의 부분을 챙겨가는 것, 쉽지 않은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 차별화된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꿈의 소재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재능과 적성입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꿈의 재료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핍입니다. 내가 느끼는 부족과 갈증을 채우기 위한 노력, 거기에서 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꿈은 현실이 될 때 의미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내 꿈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만 하다가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행력이 강력한 사람일수록 그가 꾼 꿈이 더 빨리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의 엔진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가. 사소한 것으로부터 연습으로, 사소한 것부터 연습함으로 실행력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스스로를 이끌고 돕는 힘입니다. 꿈은 더 나은 인간, 더 좋은 삶을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로운 꿈, 선한 꿈과 매일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나만 꿈꾸는 꿈의 삶이 아니라 자녀에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누군가에게 꿈의 멘토가 되고 꿈의 뿌리가 되어주는 그 역할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 경험담을 잠시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요셉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사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제 상태는 온전치 않았습니다. 이 더듬거리면서 책을 읽어서 국어 시간이 가장 싫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도통 성경책 외에는 책을 거의 읽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가정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시기 위해서 목장을 하셨어요. 젖소 목장.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며 자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책은 거의 못 읽었던 거죠. 그럼에도 꿈이 목사였어요. 그러다가 학창시절에 여러 꿈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꿈이 바뀐 것이죠.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선생님, 또 교회에서 성극을 통해 이 발표력과 목소리가 좋아지면서 한때는 연극 배우가 되고자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그리면서 한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는 약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도 꾸고, 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야 너는 약사가 되어라, 가능하겠다, 이 약대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3 때 학생 전도사님을 통하여 그분의 영향력이 대단하셨어요. 어릴 적에 가졌던 목사의 꿈을 되찾게 되었고, 신학을 친구와 함께 결심하여서 공부하고 여러 고민과 여러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저는 특별한 길을,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교내 방송국 VOS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신입국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여러 많은 기회가 제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레이션, 사회, 더 나아가 방송 설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도 여러 기회를 거치면서 참 다양한 목회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부침과 회복, 하나님의 맞춤형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13년에서 14년을 지나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꿈의 성취는 저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경험들이 쌓여가 성실함 끝에 마침내 이루게 되는 것이 꿈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기억하도록 남겨둔 말씀이 있었는데요.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을 더디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꿈은 있는데 이 꿈의 성취가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많이 상해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꿈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같은 정말 엄청난 행복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음이 상하게 되었던, 그래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겪었던 여러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은 가슴 벅찬 소원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경험도 단계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과 성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제 삶의 경험과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삼육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실은 6학년 2학기 때 전학 가서 졸업장에 서울삼육이 찍힌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삼육초 교목으로 제가 지금 있는 태백중앙교회 전에 부임을 하여서 3년간 교목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교무실에서는 모든 이 학교에서 있었던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이전 졸업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이제 놓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궁금해졌어요. 내 생활기록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생활기록부를 확인하게 되었고 자료로 복사해서 제 삶의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건데요. 여기에 그 내용 가운데 이 행동 발달 사항과 이 특별 활동 부분 가운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살펴보면서 놀랐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맑고 굵다. 암기력이 우수하다. 열심히 활동한다. 성실하게 노력한다. 성실하게 활동한다. 열심히 참여한다. 이것이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의 차례차례 기록이고요. 또 성품이 착실하고 인사성이 바르다. 예의 바르며 친구와 잘 어울린다. 사교성이 좋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를 잘 도와준다. 차분하고 예절이 바르다. 인사성이 밝고 차분하여 이해성이 많다. 성격이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신앙심이 깊고 동정심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왠지 제 자랑이 된 듯한 느낌도 있어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또한 방송 목사로서의 자질을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은 모습 때문에 내심 정리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좋은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또 그런 자라는 환경 가운데 함께한 형제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방송 목사의 꿈을 안고 성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래서 부여잡고 살아온 꿈의 성취를 또 한 번 경험하는 기쁨 가운데 이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이번 7편의 설교 말씀을 위해서 이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인터넷과 또 직접 서점에서 살펴보면서 사게 됐더니 거의 한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한 2끼 먹고 준비했고요. 어제도 한 4시간 잤고 3시간 잘 때도 있었습니다. 사경회를 제가 한 주는 갔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사경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돼서 또 강상 목사님과 함께 했고, 이번 주가 이제 설교 방송 이 녹화를 위하여 이렇게 집중하여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잠시간 밥 시간 줄여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성실하기 위하여 꽤 노력한 것입니다. 어서 빨리 끝났으면, 잘 마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하여 제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소중한 가족들과 성도들, 하늘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버팀목이 필요할 때, 조언자가 필요할 때, 회복이 필요할 때, 협력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삶을 정리해 보면
꼭 필요할 때 주님은 가장 알맞은 섭리로 요셉의 삶처럼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제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꿈이 아름답게 성취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맞춰지는데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저의 방송 사역을 통하여 제가 또 섬기는 그러한 선교지를 통하여 여러 영혼들이 주님께로,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방송 목사님이 등장하는 것 아십니까? 제가 꿈이 그렇다 보니까 저의 눈에만 더 특별하게 띄었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의 방송 목사, 그 인물은 바로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방송 목사님으로 제가 연관시켜 생각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룩을 부릅니다.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을 통하여 대신하여 기록하게 하였고 그것을 자신은 감금되었기 때문에 가서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였을 때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송 목사 바룩 누구요? 바룩 공감이 좀 되시나요? 결국 바룩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 감금되어 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아주 감동적으로 영향력 있게 전해진 것입니다. 메시지, 기별만 확실하다면 대신하여 읽기만 해도 주의 말씀에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기별이 통로가 되는 전달자를 통해 전달되어 삶의 영향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이 현대 진리가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대중매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거절과 하나님에 대한 거절로 기별이, 진리가 이 시대에 전달되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송 목사 바룩과 같은 분들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신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낭독하고 선포하여 심령의 부흥, 생활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에 주님 주시는 꿈, 주님의 꿈을 꾸고 품어 꿈의 성취를 경험해야 하는 주님의 귀한 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자녀들이건 늙은 분들이건 젊은이건 남종이건 여종이건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꿈을, 주님의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주의 성신으로 충만케 되며 꿈이 성취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잠언 13장 12절 오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해 귀한 꿈을, 거룩한 꿈을 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실함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실한 노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기 위한 삶을 살아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와 같은 주님께서 품으신 꿈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품어야 할 거룩한 꿈을 저희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님처럼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마무리를 저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삶의 꿈이 되어주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로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의 행복과 기쁨을 마침내 꿈의 성취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